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는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게 때문이라. 아멘. 오늘 교회학교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늘도 그림 설교로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드리겠어요.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안경을 착용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신을 찾아서 믿는 겁니다. 사람이.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기한 건 신이 자기가 택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고 믿음을 주시고 또 자연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워낙 우월하고 확실하고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종교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신이다 할지라도 그건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믿음을 준 것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러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구주로 시인하면 이미 네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건을
대속하기 전에 벌써 예언하시고 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셔서 베드로와 이러한 제자가 다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고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체험들을 기적을 체험하고 아주 영성이 깊어서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성령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잘 때도 깰 때도 앉을 때나 설 때나 밥 먹을 때나 밥 안 먹을 때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성령 여러분을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령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 율법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항상 함께 산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된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죄가 사진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걸 보증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더욱 믿게 해주시고 그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며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보혜사 성령을 마다하고 잊어버리면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신학 박사들이 대학에서 교수하는데 뭐 저보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강의실에 딱 들어가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몇 명 앉혀놓고 해요. 인기가 없어.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강의실만 미어 터져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본인이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그러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한 본체에 계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영적인 깊이를 알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심리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안경을 끼워준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나 이 그림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성령의 안경이 어떤 것이냐 마치 이 망원경 같은 거예요. 망원경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안경은 첫째로는 이게 색깔이 닿습니다. 색깔이 다르다. 세상 눈은 이렇게 불구스레 한다면 성령의 눈은 아주 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다 오감이라고 그래요.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혓바닥으로 맛을 알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거 오감이라고 그래. 이 오감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보면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다 양 같다 그러죠. 양이요 눈이 흐려요. 1m도 제대로 안 보여요. 흐려가지고서 청각만 굉장히 좋지. 그 믿음은 청각으로 들어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청각으로 듣고 믿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못 보니까 믿음이 안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거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헷갈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보이는 눈이 흐린 양들에게도 성령을 딱 끼면 확실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처음에는 색깔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보인다. 이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걸 인정을 하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이 눈을 감아도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눈을 떠도 보이게 하시고 관찰을 잘하는 것처럼 깨닫게 만들어요. 이 꽃 속에 꽃을 그려놨지만 꽃 속에 또 꽃이 있습니다. 꽃 속에 또 꽃이. 신기해. 우리 안 보이잖아요. 이와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시는 능력이 계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해져. 믿음은 실제를 믿는 거. 실제를 믿는다. 실제를 믿어요. 실제를 믿으니까 확실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진리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지진이 나고 박살이 나도 정아리를 무너지기 땅이 꺼져도 그 무리 믿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망령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오감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말하고 감각으로 아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아니 바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나만 아는 것인데 그 보여 직접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분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던 것이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이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창조력이 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곳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해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넘보다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청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성령은 우리 함께 할 때 눈으로 보기도 하시고 청각으로 듣게 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미래의 것을 끌어당겼으면 내가 일부러 먼저 소유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끌어당겨서 먼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환경이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끌어당겨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것으로는 먼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현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안경은 소망과 확신의 이런 렌즈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볼 때 확인을 이렇게 하수하죠.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물질 세계의 방법으로만 살다 보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렌즈는 정확합니다. 이 조그만 이 해바라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해바라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뭐 꽃 이파리가 있고 뭐 씨가 있다 이 정도지. 딱 보면 이 꽃 속에 또 꽃이 있어요. 또 꽃이 있어. 또 꽃이 있고 거기서 또 씨가 있다. 안 보였던 거지. 뭐 관찰력이라도 괜찮지만 영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충만해야 볼 수 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꽃처럼 잘 봐요. 와, 겨울에서 이게 봄이 되었구나. 와,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근데 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도대체? 말씀 비어 있는 그 꽃 같은 아름다움이 씨도 보이고 꽃 속에 또 꽃도 보이고 꽃 속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눈으로 보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성령 충만을 하고 그래요. 에베소서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눈으로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 물질 세계 속에 숨겨있는 배우의 모든 배경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도 자칫 실수할 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물질을 보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기가 막힌 것이 구약의 능통하고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분인데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전은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라서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고 로마 제국시대지만 잘 사는 그런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자를 잡아다가 오해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공비서하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는 자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처럼 살면 사도 바울이 유도고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그죠? 뭐 전도에서 상의 위험, 강의 위험, 유방인의 위험, 헬라인의 위험, 뭐 유대인의 위험 다 겪고도 그 살아나서 계속 전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동반하면 진짜 아름다운 동행이 그게 아름다운 동행, 흠이 없는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 다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해석하면 성령이 오셔야 믿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보혜사로 오셔요. 돕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돕는 자, 신학적으로. 이기 때문에 너무 성령을 또 믿음의 근원으로 생각해버리면 신비주의가 되고 산신령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버리게 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보혜사로서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아도 보십시오. 구약이지만 믿음의 안경만 딱 끼워도 노아 같은 사람은 믿음, 그때 성령이 박격사했거든요. 120년 후를 알아요. 110년 후를, 와, 이놈은 세상이 홍수로 다 멸하게 생겼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미래에 올 것을 알고 89년 동안 방주를 치어요. 89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바닷 가운데 짓지 않고 바닷가에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다 치어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미래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해서 산 꼭대기 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죠. 물질세계 방법으로 저 바보, 저 천치, 저 어리석은 놈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갖고 있는 성경 말씀도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은사도 나타나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열매도 맺게 하시잖아요. 인격이 고매한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볼 때 와, 저분은 화날 것도 화를 안 내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분은 고난을 받는데 지금 감사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성령이 그렇게 바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성령을 버리지 말고 항상 성령의 안경을 쓰십시오. 성령의 안경을 쓰고 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뻘겋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 믿음 속에, 이래서 안경을 벗어버리면 걱정과 의심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거룩성을 부인하면 날마다 죄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 죄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생각,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밝고 맑고 환하고 좋고 축복이 있고 긍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좀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잘났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은 이 죄,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납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 대속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돼서 죽으신 그 원인 자체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이젠 죄로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정죄받을 전혀 없는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과 함께 죄를 배치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눈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지라도 좀 갈등이 느낄지라도 성령 안경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성령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고 먼저 기도해야 돼. 항상 그렇게 하시는. 앞으로 지은 죄도 예수님 회개하면 다 용서받게 해주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이 죄, 그건 무조건 배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안경을 끼웠으면도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상대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미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 역사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로 삽시다. 그런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모든 걸 은혜로.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안경을 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훤히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목적을 모르고 인내하려면 죽을 맛이잖아요. 죽을 맛.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신데 어디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소리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꿋꿋이 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왜냐? 확실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그 힘이 없어져요.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볼 것을 벌써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100세 난 아들이 이미 내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 그건 눈에도 아프지 않는 이삭을 데리고 3일 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대. 미래의 것을 이루어질 목표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뻐하면서 그 길을 또 실천을 해요. 실천하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 이삭을 죽이지 않고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걸 야의 이레라 그래. 이레. 야훼가 준비한 것이다. 아브라함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외모나 내면적인 것을 다 인격을 고매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뭘 금지할 법이 없어요.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인격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